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금 더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딱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조금 더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축복의 언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언어를 주신 것은 내게 주신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가을이 아니죠. 이제 여름에 문턱이 들어오는데 제가 왜 가을이라고 그랬죠? 날이 선선해서 그런가? 이 여름의 문턱에 결혼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6월달 내내 매주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6월 첫 주부터 이제 다음 주 5주째인데 5주째 토요일에도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6월달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식장들도 잡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밀렸던 사람들이 결혼을 이제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올해 윤달이 있어가지고 7월 달에 결혼을 하면은 별로 안 좋대요. 6월 달에 해야 된대. 그래서 6월 달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교회 6월 달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왠지 모르게, 그럼 우리도 6월 달에 해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이 살짝,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살짝 드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면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풍조가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 속으로 들어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돼, 난 기도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좀 부족해요.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깨어있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는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만족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돼요. 무엇으로 깨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들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우리들 속에 들어올 때 우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잘라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이 시대에 밝은 등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허락하시니 우리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왜 마다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간 6명의 성도들과 함께 며칠을 더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전에 먼저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이사랴에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가겠어요? 교회로 가지. 교회로 가서 모여있는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아마 들어가서 섰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교회에 모여있는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은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요, 그 사람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비난이에요. 그래서 비난과 책망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 지도자인데 그러면 됩니까?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당신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뭐하러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 비난을 한 거죠. 그런데 비난한 이유가 중요해요. 왜 비난을 했냐는 거죠. 오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향하여서 비난한 이유를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할례자가 돼가지고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했다고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할례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같이 식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비난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식사한 것 때문에, 같이 만난 것 때문에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비난을 듣던 베드로는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가 왜 그들과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변명이 아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루다를 거쳐서 욥바에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 때에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게로 쭉 내려오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더라. 내가 그것을 보고 있으니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지라.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주께 이야기를 했다. 주님, 내가 한 번도 내 입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그때 다시 내게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먹어라. 주님 못 먹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3번이 반복되고 나서 다시 그 그릇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그때 내가 돌아보니 어떤 사람, 3사람이 그 집 문 앞에 와 있더라. 그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은 가이사랴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로 내가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갔다.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보니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자기를 영접했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래서 내가 고넬료에게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내 마음에 내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성령이 가라 하시기로 왔는데 나를 왜 불렀느냐라고 물어보니 그가 말하기를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욥바에 가면 무드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를 통해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기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처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남을 내가 보게 되어졌다. 방언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보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보고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잠잠하게 되어졌습니다. 잠잠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자, 구원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우리들에게 부어짐으로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죄 사함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는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의인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늘 언제나 회개의 고백과 회개의 눈물이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날 때 나는 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눈 속에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끊임없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 회개가 우리를 더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의 눈물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눈 속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비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일함을 통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비난이 무조건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노예. 그러니까 아직 국가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르지어 있는 사람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 무르지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느냐?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노예야, 노예.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행정이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체성이 있겠어요? 법이 있겠어요? 규칙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규칙, 애굽의 법,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히브리 백성들의 삶 속에 혼재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에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되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율법 안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나뉘어지죠.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명령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자니까? 아니요. 남자니까? 아니요. 지위가 높다고요? 아니요. 지위가 낮다고요? 아니에요.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이거 다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내 삶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율례가 있습니다. 율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방신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을 뭘 보고 알겠어요? 애굽의 태양신 섬기는 걸 보고 안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걸 보면서 신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율례라는 거예요. 그게 규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라.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언제는 번제를 드리고 언제는 요제를 드리고 언제는 이렇게 제사 드린 제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법도가 있는데 법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너희들이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공동체와 공동체는 이렇게, 재산 관계 그리고 행정 관계는 이렇게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윤리와 도덕도 애굽에서 이방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그들이 지켰던 것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준 것이 법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는 재산상으로 해를 끼쳤을 때, 신체적인 해를 끼쳤을 때,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결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제까지는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 다른 것들, 이제까지 네가 살아왔던 것들은 좀 없이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인 양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를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거를 지켜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 안 지키면 지옥 보낸다고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 율법 어기면은 지옥 보내고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물론 죽이면 생명이 끊어지고 그들 가운데 내쳐짐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틀을 만들어가고 아직 정체성도 확립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려니까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 규정도 생기고 결혼 규정도 생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주셨을까요? 다른 백성들은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나 모압 백성이나 암몬 사람들은 다른 부족과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을 안 주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틀을 갖추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그렇게 구분을 철저히 하셨느냐? 정결법에 대해서는 신명기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신명기 7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혼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머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왜 결혼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결혼하지 마. 그 사람들은 내가 버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들은 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결혼했다가 혹시나 그들의 유혹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7장 4절, 신명기 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남녀노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네 앞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안 돼. 내 백성에서 내쳐질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게 되니까 너에게 고통이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되게 많잖아요. 금지 명령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금지 명령의 결과, 원인, 이유를 보면은요, 다른 신들을 섬길까? 라고 하는 이유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까라는 표현으로만 성경에 102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가장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길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 틀을 벗어나서 깨어버리면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길까 내가 걱정이 되어진다. 그러니 너 결혼하지 말아라. 목사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까? 왜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겠어요? 결혼하셔요. 결혼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도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주를 향한 나의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교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고백하고 싶은데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하면 이제 곧 결혼을 또 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너 하지 마라. 처음이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신앙이 결혼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냐. 남자보다,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네 신앙이 더 견고하냐,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제가 이 말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걸 장담하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일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금지시킨 거예요. 처음에 틀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틀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금지시킨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돼서 가능하면 믿는 사람과 하면 좋겠다, 믿는 가정과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구원을 받는 절대의 조건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올라가서 누구와? 무할례자와.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인데 무할례자와 뭐 했어요? 밥을 같이 먹었어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배워왔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왜 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내가 배워온 것과 달랐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틀리니까 비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난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교회 밖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교회 안에서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난이 대상이 된 적도 있으시고 또 누군가를 비난해 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속에서 그런 비난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비난의 원인을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둘째치고 내가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 왜 비난합니까? 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러죠? 왜 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서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게 하고 그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건 난 싫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깎아내려진다고, 네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네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너에 대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증명해라. 그 사회 속에서 네가 왜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네 가치 증명에 네가 더 노력하고 네가 더 힘을 써야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네가 힘쓰면 안 된다.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느냐? 그럼 이 사회는 무너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 속에 가치 증명을 할 것인지, 네가 이 사회에 왜 필요한 존재인지, 이 사회에 네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이 사회를 바로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배워온 곳, 혹은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비난과 비방이 멈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비난이 끊임없이 되어질 때 이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뉘어지게 되고요, 파괴되어지게 되고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비난과 비방이 멈춰져야 돼요. 그럼 목사님,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난과 비방이 멈추어지지만 견책과 권면과 징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비방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셨다면 그 비난의 입술을 그치시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들의 입술에 자갈을 빼고 하나님 앞에 비난과 비방을 그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반대로 보십시다. 내가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인가 억울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베드로가 가서 무할례자와 식사를 한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왜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례를 줬어요? 주의 성령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이루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갔는데 그것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 사람이 보기에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 나를 막 비난해요. 그러면 내가 그 비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죠? 베드로 성격상 베드로를 누가 공격하고 비난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눈앞에서 예수님 잡아간다고 이 칼 빼어들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말보다 주먹과 칼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난 속에서 베드로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대상이 주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교회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주의 일을 한 것뿐인데, 나는 그냥 교회의 말에, 목회자의 말에 순종한 것뿐인데, 나는 그냥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 것뿐인데, 난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간 것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겠다고 내게 주신 일이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나는 주의 일을 한 것이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그 비난 속에서도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을 우리가 받았을 때 공격적으로 대항하면은요 결국은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비난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여태까지 쪼개지는 교회가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난과 비방을 멈추라, 이거는 세상적인 일이다, 육신의 일이다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는 비방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비난과 비방이 있을 때 교회가 쪼개지는 이유는요, 비난과 비방만 있으면 잘 안 쪼개져요. 비난과 비방에 대항해서 반대적 비난과 비방이 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비난과 비방 속에서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에 1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잠잠하여졌더라. 비방하던 사람들의 입술이 잠잠해진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논리로 이겼기 때문에 잠잠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힘이 더 세고 정말 속된 말로 말빨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제대로 대항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이 잠잠해진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에 이 일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모인 사람들이 다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비난하고 비방을 받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영민이하고 영재 결혼을 할 때 제가 주례를 했는데 주례하면서 두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너는 나 도와야 돼.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너는 나 도와야 돼. 당신은 나를 도와야 돼. 당신은 나를 돕는 나의 배필.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고 무너지게 되어진다. 너는 나를 돕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배필이 아니라 너의 부족함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져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원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돼. 그래서 요즘 여러분 TV든 인터넷 매체든 보십시오. 네가 즐거워하는 거 해. 네가 기뻐하는 거 해. 네가 좋으면 됐어. 네가 원하는 거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 상담가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베풀 때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때 내가 만족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오히려 내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져야지 돼요.
어저께 두 사람에게 권면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 마음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 신랑이 절대 안 채워져요. 못 채워져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신랑이 원하는 것 신부가 절대로 못 채워줍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사랑 안 하셨는데 결혼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 필요 다 채워주시던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필요를 다 채워주던가요? 못 채워줍니다. 못 채워줘.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소망을 둬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과 다르기 때문에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를 비난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비난이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안 맞으니까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비난의 소리를 줄이시고 비방의 목소리를 낮추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6명의 사람들,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과 식사를 하게 된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들은 비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닐까. 내 경험에 초점 맞추고 내 생각에 초점 맞추고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책망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는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방과 비난,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면서 비난과 비방하는 것을 딱 멈춰야지 돼요. 이제는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비난과 비방은 사탄이 우리들의 눈을 자꾸 가리우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니까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딱 맞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딱 맞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딱 맞겠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안 맞아요.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도 안 맞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딱딱 맞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출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덕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차, 너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내 눈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데 어찌 그곳에 비방과 비난이 있으며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무너짐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초점 맞추고 목사님은 이래야 돼.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맞으시던가요?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것 자꾸 바라보면은요 비난하고 비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 맞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비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비방하지 않는데 비방한다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왜 저래?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목사님이 하는 것 중에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장로님이 하는 것 중에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자꾸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 내 경험과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꾸 비난하고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비난과 비방을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초점 맞추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요, 주의 일하심에 우리들의 시선을 두십시다. 그러면 이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들의 경험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자고요. 일하심만. 그래서 저쪽 교회, 강 건너 교회 가면은요, 저 서울의 어떤 교회 가면 교회 교육관에 이렇게 쫙 써 있어요. 한번 얘기했죠. 교육관에 쫙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나나 잘하자. 교회 안에 붙어 있어요. 교육관 중고등부 예배실에 붙어 있어요. 나나 잘하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특히 교회에 앞서 일하는 일꾼들, 앞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드러나는 게 많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보면은요, 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비난하더라고요. 내 경험과 다르니까 비난하더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맞는 걸 찾고 내 마음과 틀린 걸 찾고 내 경험과 다른 거를 찾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젠 그런 거를 덮고 앞장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박수하고 또 덕을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교회,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맞춰질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느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바라고 사람에게 소망 두니까, 사람에게 전혀 소망을 안 두고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입술에서 비난과 비방을 그치겠습니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비난과 비방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내가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비방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자꾸 비방도 하고 비난도 하면서 사람들은 자꾸 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평가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는 일에 내가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내가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